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스포츠에서 팀의 전력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 실제로 그 선수가 상대팀에게 끌려가던 경기를 반전시켜서 이기는 경기로 바꿀 수 있는 활약을 하면 우리는 그 선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단숨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에도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나 또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입니다. 이런 차량들을 대량 생산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게임 체인지를 도모하는 것이 현재 자동차 업계의 동향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또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속절없이 죄악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 세우시고 생명의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신 게임 체인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민족보다 먼저 택하신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선민이 된 유대인들이 가장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라는 의미였는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정죄하는 올가미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시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 역시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나 말씀을 맡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맡았지만 행하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고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의 상태는
가만히 두면 죄악으로 끌려가다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주실 게임 체인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바울은 그분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으로는 되지 않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본인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로 인해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인간의 상태는 죄와 죽음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화목을 도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이 바로 주님의 화목제물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던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감당하며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